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날도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4절과 5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기 보시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은사를 주시느냐? 일을 하라고요. 여러분, 마치 이와 같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교회 그 앞마당에 그 흙이 있어요. 이 흙을 파서 저쪽으로 옮기라고 해봐요. 아무 연장도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맨손으로 흙을 파서 저쪽으로 옮기려고 같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삽이라도 하나 주면은 훨씬 쉽습니다. 그럼 뭘 주면 더 쉬울까요? 포크레인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포크레인 갖고 쭉 퍼서 하면은 하루 종일 할 것도 그냥 뭐 한 2, 3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힘 갖고 하면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를 받고 그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은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그 재주가 있고 재능이 있다. 뭐 노래를 참 잘한다. 그림을 참 잘 그린다. 참 저 사람 재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재능은 타고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다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나는 좀 재능이 없다, 이런 분들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신다면 그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면 여러분 인생이 업그레이드 더 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직분을 줍니다. 뭐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또한 집사의 직분, 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가대도요, 성가대의 직분입니다. 저 우리 찬양팀도 찬양팀의 직분이 있습니다. 교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차량 안내팀, 우리 예배당 안내팀, 또 이제 식당에서 식사 당번에 또 이러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직분을 갖고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에 감사해야 되겠거든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도 읽어보십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직분을 주셨다. 오늘 여러분 다 직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셨으니까 내가 직분을 가졌다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가 직분만 잘 감당하더라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움의 복을 준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에게 아름다움의 복을 준다. 우리도 로마서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여러분,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또 찬양대의 직분,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주께서 귀한 은혜도 주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 있는 직분입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직분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보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 직분을 갖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6절입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이 직분을 갖고 우리에게 사역입니다. 우리 찬양 사역이다, 차량 봉사 사역이다, 또 봉사 사역이다, 선교 사역이다.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 여러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함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다. 이 믿음을 갖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갖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은사라고 하는데, 그럼 성경엔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은사는 몇 가지가 있는지 우리 한번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예. 첫 번째, 여기 학생들 몇 가지 은사가 있어요? 예? 몰랐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몇 가지 은사? 9가지입니다. 9가지 은사.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가 있고 또 다른 성경에도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9가지 은사, 이 은사만 우리가 하나만 받아도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은사가 바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준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분들은 이 항상 하나님 저한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어야 됩니다. 늘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세요. 늘 기도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지 않는다면 여기에 쓸 수도 없고, 또 쓴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늘 목사가 된다고 마음 먹고 나면 늘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저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삶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건데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신다. 여기 3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주라라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건 대단한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은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렀거든요. 불렀고 그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요, 중간에 변질될 수도 있고 중간에 타락될 수도 있고 중간에 이단과 사이비한테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중간에 교회를 안 다니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나가는 것, 이것도 은사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나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어떠한 환경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은 내가 꼭 갖고 살겠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에게는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유의 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든 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주며 병든 자 손을 언제든지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특별하게 더 나타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사로, 때로는 정말 우리가 약을 먹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시간도 이 말씀 듣고 주여 저한테도 치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은사가 있어요. 이 능력의 은사를 조금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내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는요, 곱하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하기 역사. 1 더하기 1은 둘이다. 1 곱하기 1도 둘이 하나죠. 근데 여러분, 10 더하기 10은 20이지만 10 곱하기 10은 100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능력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남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럼 남들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비록 내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능력은 없어도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이 몇 배로? 10배, 100배, 1000배로 주시옵소서. 그게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 속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능력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다음에도 예언의 은사가 있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데요, 다 이 신령한 은사들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신령한 은사들을 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넘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일하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아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계가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한번 아까 말씀 읽었던 우리 8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8절.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여기 어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일정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은 누구냐? 이 신령한 은사를 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12절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39절입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기도의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구하세요. 구하면 준다고 했어요. 사모하세요. 그러면 준다는 겁니다. 또 누가에게 줍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은사를 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뭐 부천역에 갔다 와라. 그러면 차를 타고 갔다 오라고 해요. 걸어서 갔다 오라고 하잖아요. 이게 차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뭘 사오라고 해요. 그럼 또 뭘 줄까요? 뭐 사오면 돈도 주지요. 예? 그냥 부천역까지 너 걸어서 네 돈 갖고 사오라. 누가 갑니까? 안 가요. 그러나 차를 주고 돈을 주고 뭘 사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내가 일을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고 함께 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리라 사모하고,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여러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 바로 그 어떠한 사람이 누구냐? 나다. 또 하나님은 바울같이 특별한 사람에게도 특별한 은사를 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간히 보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교회 가서 변하는 사람이 있고 나 주의 일을 하리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임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사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은사를 주는가? 누구에게 은사를 주는가? 우리 한번 여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어떤 사람에게 준다? 각 사람에게 준다. 이 말은 뭐예요? 누구에게든지 준다. 오늘 여기 참석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줍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 들어간다, 어느 학교에 들어간다. 그러면요,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 내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는데 이 놀라운 은사는 어떤 자격이 주어지고 조건이 주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이 은사를 준다. 아멘. 여러분 모두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은사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쉽게 하려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요 참 힘들게 신앙생활하고요 또 중간에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받아보십시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 앞에 땅을 파서 저쪽으로 옮깁니다. 그냥 맨손으로 옮기라고 하면요 그냥 몸살납니다. 힘듭니다. 때려칩니다. 그런데 삽이라도 줍니다. 삽 갖고 언제 합니까? 하다가 또 지쳐버립니다. 근데 포크레인 한다 불러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뭐 하루 종일 할 거 몇 분이면 다 끝나고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고 여러분 능력으로 하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에 여러분 쉽게 할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고 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주여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근데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성령의 은사를 주는가? 주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게 7절이거든요. 자, 7절을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유익을 주려고요. 여러분들도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은요 내가 교회에 유익을 주리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리라, 내 직장에서 유익을 주리라, 내 나라 내 민족에서 내가 유익된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을 먹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은사를 주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습니다. 교회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유익 주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그게 전도에서, 선교에서 영혼을 구원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겁니다. 왜? 한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여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전도해서 한 영혼에게 유익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능력도 주십니다. 능력을 주셔서 일을 잘하게 합니다. 주여 나에게 일을 잘하게 하옵소서. 왜? 그 잘된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는 복음 일꾼으로 내가 유익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거든요.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요 성령의 능력을 함께할 때에 봉사도 잘할 수 있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여러분 이 각각 은사를 받아야 내가 선한 청지기로서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다 보면요
지칠 수가 있습니다.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둘 수 있습니다. 또 일을 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일만 시키면 혹시 짜증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만 시키면 괜히 뒤에 가서 원망 불평이 나옵니까? 성령 받으십시오. 은사 받으십시오.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직분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짜증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나에게 맞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 그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도요 늘 기도해요. 제가 2년 전에 부총회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제가 부총회장으로 부름 받고 난 후에 그때부터 제가 이제 기도한 게 뭐냐? 주여, 부총회장이라고 기도하지 않고 저에게 주여, 제가 앞으로 총회장 될 겁니다. 총회장의 영성을 주옵소서. 총회장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왜? 제가 이 총회장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 갖고 내 능력 갖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여러분들 참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더 어려운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만여 교회 목사님들, 일만여 교회의 이 성도님들, 여러분, 이분들에게 제가 선한 영향력을 주려면 앞에 있는 이 모습 갖고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능력이 저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10배, 100배, 1000배로 주시옵소서. 이제 10,000배로 좋아해야 돼요. 왜? 10,000여 명을 제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주사 그들에게 유익을 주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이 은사가 임할 때의 유익은 뭘까요? 나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무너질 수 있고, 자기가 쓴 줄 알았는데 넘어질 때가 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하면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버림받지 않는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9장 27절, 10장 12절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자, 여러분, 내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가다 보면 아이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습니까? 부모가 꼭 손을 잡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부모가 손을 탁 넣으면 그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은요,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유익도 됩니다. 남들에게 유익도 지만 먼저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질 때에 남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부터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시라도 주여,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내 몸속에는 모든 병이 떠나가며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인생 속에서 가난과 재앙과 저주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